1일 설교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일 반복되고 있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어제 설교에 이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음란을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상고하여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심화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입니다. 음란은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 특히 젊은 영혼들을 파괴하는 가장 중추적인 사단의 무기입니다. 이 시간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귀를 씻어주시고 천군천사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종을 감동하시고 부족한 자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때 악한 영 1절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고 그 능력으로 옷 입고 이 시간 음란을 깨트리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은요, 지금도 온 세상을 똑같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만 일어난 유혹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요셉에게만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유혹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다. 혹은 요셉처럼 어떤 여인이 자꾸 나와 동침하자, 혹은 어떤 남자가 자꾸 나랑 그 여자 성도들에게 자꾸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그 요셉과 똑같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우리는 이 음란의 유혹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는 사탄이 그 속에 음란의 영을 심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 것인데, 그 공격은 그때보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훨씬 더 쉽게, 간단하게, 큰 거부감 없이 우리들을 퍽퍽퍽 넘어뜨리고 있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매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매일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게 얼마나 날마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년일지, 반년일지, 2년일지, 몇 개월일지 알 수는 없죠.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매일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우리는 매일 사실
매일 동일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우리에게 음란을 역사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매일 역사한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요셉처럼 어떤 여인이 야 나와 동침하자 매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쉽게 더 은밀하게 더 거부감 없이 우리가 음란을 접할 수 있게 우리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취할 수 있도록 지금은 더 심각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손가락 몇 번으로 포르노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음악방송은 아이들이라는 명목으로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다 벌거벗고 나와서 그것을 문화라며 유혹합니다. 굉장히 음란합니다. 적어도 예전 가수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수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백워드 매스킹 기법을 넣어가지고 돌려보면 온갖 종류의 음란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영을 강타하는. 여러분 우리의 뇌는 되게 똑똑하잖아요. 저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그 KBS 다큐멘터리인데 우리의 뇌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그 천재인데 그 도렌베리 천재인데 사람이에요. 다큐멘터리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 번 보면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그게 무엇이든 한 번만 보면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끌어 나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구분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이 그 동물 같고 강아지가 강아지 같고 왜 진돗개 10마리 새끼 10마리를 낳으면 그 새끼 10마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예를 들자면 근데 아담은 그 10마리의 그 미세한 차이들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다르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영식이라고 줬어요. 첫째 그 진돗개를. 근데 내가 저 영식이라는 이름을 어떤 동물에게 지어줬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떤 또 다른 동물에게 또 영식이라고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동물에게 무슨 이름을 줬어. 나는 이 이름을 썼기 때문에 쟤는 다른 이름을 써줘야 돼. 엄청난 두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 우리가 그런 완전체였다는 것을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가 많이 망가져서 이렇게 태화된 거죠. 그 다큐멘터리는 한 번 보면 다 외워요. 아주 놀랍습니다. 다큐멘터리. 야, 인간의 뇌가 저 정도였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망가지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저랬었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뇌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은 그토록 뛰어나기 때문에요. 백워드 매스킹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사탄을 찬양하거나 거기에 너희는 음란해져라 이런 메시지를 심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잠재된 뇌는요, 그 소리를 그대로 알아듣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요즘에 음악방송을 들으면 안 되냐면 요즘의 음악방송에는 백워드 매스킹 기법이 들어있습니다. 백워드 매스킹 기법에는요 하나같이 나쁜 것들, 살인하라, 마약하라, 포르노를 즐겨라, 동성애를 해라, 예수는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사탄이 왕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의 그런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음악방송에서 아이들이 막 무슨 노래를 하면 못 알아듣죠. 왜? 그 백워드 매스킹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가 뒤죽박죽된 어떤 가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사의 뜻도 문장이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백워드 매스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우리의 뇌는 알아듣지는 못해요. 표면적인 뇌는. 하지만 우리의 잠재된 뇌는요,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백워드 매스킹에 담겨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잠재된 뇌는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아이돌 문화, 아이돌 음악에, 지금 세상의 음악에 취해 있으면 우리의 잠재된 뇌는 계속해서 사탄을 찬양해라, 동성애를 찬양해라, 옹호해라,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게이도 레즈비언도 사랑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내게 잠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백워드 매스킹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음악방송은 이처럼 거의 벌거벗고 나와서 이걸 문화라며 유혹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 뜨거워서. 예전에는요, 예전에 음악방송은 가요 무대 이런 거, 뭐 가요 톱10 이런 거요, 뭐 김한선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조용록 씨 나오고, 그랬을 때는 그 가요 시간이 되면 가족끼리 3, 4 모여가지고 그렇게 들으면서 뭐 즐거웠습니다. 그때는 백워드 매스킹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요, 가사도 되게 좀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깊은 의미, 예를 들어 최유주 씨가 작곡 그 노래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막 그런 노래요. 들으면 그래,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이렇게 뭔가 교훈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3, 4 모여서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음악방송 볼 수 있나요? 아빠, 엄마, 그 청소년들이 어머니랑 같이, 누나랑 같이, 여동생이랑 같이 음악방송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진짜 못 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못 봅니다.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못 봅니다. 거의 전라로 거의 다 벗고 나와요, 여자들이. 그걸 어떻게 아버지랑 같이 봐요? 어떻게 우리 엄마랑 같이 봐요? 그리고 가사들도 백워드 매스킹 기법도 있지만, 가사들도 오늘 밤 나와 함께 뭐 뜨거운 밤을 보내죠, 이 부모님이랑 같이 못 봅니다. 여동생이랑 같이 못 봅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아이돌들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많은 그 어린아이들의 꿈이 연예인이.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면 이제 여름대에서 다가오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특히 남자 청년들. 여자들이 벌거벗고 다닙니다. 아니면 요즘은 그 몸에 윤곽이 드러나는 딱 달라붙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 헬스복이라든가 그걸 입고, 저게 옷을 입은 건지 속옷을 입고 다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도요, 어떻게 안 부끄러울까요? 여러분은 속옷 입고 밖에 다니면 안 부끄럽나요? 저는 빤스만 입고 밖에서 걸어 다니라고 하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메리아스만 입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려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활개치고 다닙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상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과 영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요셉이 겪었던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음란 유혹을 진짜 매일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포르노를 보는 것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벗고 다니는 여성을 계속 집중해서 보는 것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아이돌 음악에 빠져서 흥얼흥얼 대는 것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요셉처럼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동침을 했으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 말고 다른 누군가를 또 들어 쓰셨겠지만, 어쨌든 그게 굉장히 길어지거나 걸림이 되거나 어떤 다양한 그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이 승리했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포르노를 보는 것, 벗고 다니는 여성을 계속 집중해서 뚫어져라 보는 것, 아이돌 음악에 빠져 있는 것, 그거는 모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진 겁니다. 반면 포르노를 거절하고 벗고 다니는 여성을 보았을 때 주여 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선정적인 TV를 보지 않고 그것을 꺼버릴 때, 아예 TV를 치워버릴 때, 우리는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긴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란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이 음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코람데오 정신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말합니다. 9절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이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득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이 정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셔. 이게 사실 믿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는 골방에 혼자 있어. 그리고 주위를 눈을 뜨고 둘러봐도 육적인 눈으로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죄를 범하든, 내가 포론을 보면서 음란을 즐기든, 몰래 도둑질을 하든, 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그런 생각 뒤에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며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정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포르노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포르노를 보며 썩어가는 내 모습을 모두 지켜보시면서 기록하고 계신다. 여러분, 누가 나의 범죄 행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사람은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내가 포르노를 즐긴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범죄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걸 내가 감지해서 느끼고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살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음란한 짓을, 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어요. 어떤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해요. 성추행하려고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딱 들이댔는데 어디서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개를 싹 돌렸더니 저 멀리서 어떤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쫙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어떤 여성의 엉덩이를 만질까요? 성추행을 할까요? 못하죠. 왜? 왜 못해요? 그 사람이 거룩해서 못해요? 그 사람이 정직해서 못해요?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여성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못해요? 딸같이 생각해서 못해요? 그럼 안 하고 싶어서 못해요? 하고 싶은데 못하죠. 왜? 누가 지켜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포르노를 즐긴다는 것은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있어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 없는 척,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결하게 행동하고 그런 걸 못하니까요.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다 형제님 자매라면서 하하호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뒤돌아서면 아우 김집사, 아우 이권사, 아우 김전사, 김전도사. 왜 그렇습니까? 네, 보는 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천사들이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 그의 천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 번 설교했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거기 가서 집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다 베드로다 깜짝 놀라서 문을 못 열어주죠.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네가 꿈을 꿨다. 네가 헛것을 봤다. 헛소리를 들었다. 그래도 계속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진짜다 진짜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천사는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나님마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늘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벌거벗고 다니는 어떤 여자를 내가 뚫어지게 쳐다볼 때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음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본인이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노예였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함부로 됩니다. 그냥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를 가정총무로 삼아서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 그 바로 밑에 있겠습니다. 2인자가 되겠습니다. 노예가 그 장군의 집의 2인자가 된다. 모든 노예들을 총괄하고 노예가 아닌 사람들을 총괄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요셉은 그 은혜를 늘 기억했습니다. 그 고마움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 위부터네요. 8절 요셉이 거절하면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수요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님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왜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이겼어요? 보디발에 대한 예의를 지키죠. 보디발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에 보답고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포르노 배우들도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놀이개감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벗은 몸을 보면서 희덕덕거리는 것. 여러분 친구들끼리
지금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러거든요. 모여가지고 그 포르노 배우 이름을 서로 공유하면서 야, 난 이 여자 이런 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마치 물건처럼 놀이감으로 청소년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누군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르노 배우가 내 동생이라면, 내 가족 중 누구라면, 내게 소중한 누군가라면,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벗은 몸을 보면서 희낙낙거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안타깝겠죠. 애틋하겠죠. 불쌍해서 기도해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포르노를 즐긴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포르노 배우라도 우리는 그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짐승이 되고 싶은 분들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싶은 사람들은 포르노를 즐기면서 계속 희낙낙거리십시오. 다시 얘기하지만 포르노 배우들도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죄가 틈을 탈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행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0절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는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기회 자체를 요셉은 주지 않으려고 했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포르노를 다운받을 수 있는 P2P 사이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P2P 300원 내면 영화 하나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탈퇴해야 됩니다. 영화를 아무리 좋아해도요, 차라리 영화를 보지 마십시오.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차라리 검색해서요, 몇천 원 주고 그냥 영화를 보십시오. 조금 비싸게 영화를 보십시오, 차라리. 어쨌든 포르노를 다운받을 수 있는 모든 P2P 사이트를 탈퇴해야 됩니다. 당장 탈퇴하십시오. 거기에 포인트가 얼마 쌓여있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몇만 원 아까워하려고, 몇십만 원 아까워하려고 여러분이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려고요? 그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는 겁니다. 당장 탈퇴하십시오. 모든 가입된 포르노 사이트를 다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친구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웹사이트 보면 내가 방문하는 사이트를 친구가 모두 볼 수 있도록 오픈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마 네이버에서 내가 방문한 사이트 친구랑 공유하기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 혼자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어려우시면 부모님과 터놓고 얘기하기는 좀 뭐할 테니까 친구나 아는 선배, 믿을 만한 누군가와 상의를 하시고 선언을 하십시오. 내가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모두 볼 수 있는 거를 서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그러면 첫 번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내가 방문한 웹사이트를 그 사람은 알죠. 하고 싶어도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방문을 못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포르노를 역겨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일정 시간의 텀을 두고 나에게 포르노를 보지 않고 있는지를 물어봐달라고, 그렇게 점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음란이 타고 들어올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음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음란은 성전인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입신자들을 통해 지옥을 본 사람들을 간증을 들어보면 음란을 행한 자들은 지옥에서 마귀들이 그 음란을 행한 자들의 성기를 불에 지지고 칼과 톱으로 자르는 고문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고환 맞아보셨습니까? 축구하다가, 운동하다가 고환 맞아보면 미칩니다. 그 고통. 남자라면 이거 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 마귀들이 그냥 잠시 공에 고환을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고환을 두 손으로 움켜서 터트려버리고요. 그럴 때 그 고통이 어떨까요? 성기를 칼로 자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쇠꼬챙이로 그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막 찔러대고요. 톱으로 자르고요. 그런 고문을 음란을 행하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런 고문을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다고 입신자들이, 지옥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반복하지만 아니면 똥 밟았네. 그러면 됩니다. 내가 더 음란이나 더 행할 걸. 그러면 됩니다. 근데 진실이라면 여러분의 고환을 마귀가 두 손으로 잡아서 터트려버리는 진짜 생각만 해도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왜 남자들은 한 번씩 공에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짜 매일 그런 고통을 반복하게 된다면, 음란을 행한 그들은 그 엄청난 고통의 연속에 울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겁니다. 한 번만 내게 기회를 달라고. 다시는 그 짧은 쾌락에 나를 죽이는,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미쳐서 울울 부르짖을 것입니다. 미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특히 음란죄를 범하지 맙시다. 음란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더럽고 추잡한 죄입니다. 부디 오늘 세 가지 방법, 코람데오 정신, 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죄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요셉이 음란을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음란을 이겨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나아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 요셉이 음란을 이긴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의 음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입신한 자들이 본 지옥처럼 음란을 행한 자들이 그토록 처참하고 끔찍한 고통과 고문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정말 죽었는데 그런 세상이 있었다면, 그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도 별것 아닌 걸로, 거짓말인 것처럼 쾌락이 더 좋아서 거부하였다면, 그는 지옥에서 얼마나 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후회로 이를 갈고 피눈물을 흘리고 미쳐서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 모두 음란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음란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룩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